한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순종하고 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없이 사는 것이 두렵고요, 못 배워서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고, 취직 못하는 것이 두렵고, 학벌 없는 것이 두렵고, 스펙 없는 것이 두렵고, 일명 빼기 없는 것이 서럽고, 자식 농사 잘 못 지었다는 소리가 두렵고요, 남이 가진 건 못 가지고 사는 것이 두렵고, 결혼 잘못했다는 소리가 두렵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노후에 비참해질까 봐 두렵고,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을 잘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세상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임재하실 만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거두어 주시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 상하디 상해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은 갈대 같은 인생, 그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풍요를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맞아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거든요. 우리에게 풍요와 안정과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신명기 6장인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라. 무슨 말인가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풍요를 허락하셨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기로 결단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경외하고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 하나님은 그들을 수도 없이 설득하고 회유하셨지만 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세상과 풍요를 경외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냥 두실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기로,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우상을 섬기기로 결단한 삶,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로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경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죄인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극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팽개친 것이고 스스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경외하는 삶, 거기엔 절대로 임재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외란 무엇인가?
성경사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외함이란 공포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공경함이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를 인정하여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저희 말로 좀 풀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가장 높은 분으로 모셔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함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었다. 신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늘 믿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설교 들어보시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단세포에서 혹은 원숭이에서 진화돼 만들어진 단백질 덩어리거나 우연의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셔서 그의 손으로 빚어 만드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그 존귀한 사람이에요. 단백질 덩어리 아니고요. 우연 덩어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것으로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드심과 온 천지를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건너뛰거나 미루거나 내팽개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존재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경외함이에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그저 믿는 사람은 당연해라고 취급하는 당위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이 경외의 문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경외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목적,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언어, 우리의 희망,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녀 교육, 나의 죽음까지도 결국은 내가 무엇을 경외함으로 사는가, 그것이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돈을 경외한다면 나의 삶은 그 돈을 버는 것에 모든 초점과 결정과 관심과 시간의 사용과 삶의 패턴이 다 맞춰져 있을 거예요. 또 만약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초점과 결정과 관심과 시간의 사용과 나의 삶의 패턴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벌써 8월이에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어머,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우리 2020년 한번 돌아볼까요? 나의 선택은 과연 무엇을 기준하여 있었으며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다시 질문하면 나는 누구를, 무엇을 경외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경외함으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경외함 쟁탈전, 그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세상을 경외할 것인가? 이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요소의 구석 속에 늘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에 잘못된 경외심이 찾아옵니다. 뱀은 그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제안하죠. 그것은 그들이 절대로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죄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위험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공경받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렇게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나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뒤에 숨어서 나를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경외하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그 잘못된 경외심에 의해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요. 그리고 온 피조물을 감싸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샬롬, 그 평화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들은 그 사건으로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요. 서로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께 그 원망의 소리를 던져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들의 풍요는 사라졌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만이 남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잘못된 경외심은 형제 살해 사건으로 다시 불거져 나와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돈 더 가지려고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요? 아니에요. 그 살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예배 현장이었어요. 왜 죽였어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못 됐어요. 자기가 주목받지 못해서 시기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 가인의 잘못된 경외심이 이제 살인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 무엇을 경외하는가 하는 문제는 늘 우리 삶 속에, 심지어 예배 현장 속에, 지금 이 시간 속에도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설교 준비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썼던 설교 원고를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참마다 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진행이 안 됐어요. 어느 부분이 딱 막혔어요. 자꾸 설교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진행이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나요. 설교 준비하는데요, 짜증. 왜 이러지? 하면서 잠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속마음이에요. 처음으로 1부부터 3부까지 설교를 하게 됐구만. 잘해야지. 멋지게 해야지. 성도님들이 우와, 개목사님 우와, 기깔나게 설교 한번 해보자. 근데 왜 이렇게 설교하면 마음에 안 들지? 이걸로는 성도님들이 우와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굳이 막 면밀히 찾지 않아도요, 제 마음 중심에 딱 하니 서 있는 거예요. 설교 당연히 잘해야죠. 은혜가 돼야죠. 그러나 그 중심에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잘못된 경외심이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이 제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원고 10장이거든요. 11장을 다 지웠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중단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붙잡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자를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놈이에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좋던데요. 그리고 그 설교문에 제가 먼저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잘못된 경외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 실망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왜 화가 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왜 좌절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왜 상처받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왜 시기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왜 두려워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왜 속상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왜 절망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왜 복수심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왜 걱정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왜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왜 기분이 나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제가 상당히 왜곡되고 혹은 문제들을 단순화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들의 원인을 파고 또 파면 이 말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경외함이 이 세상의 것들과 나를 경외함으로 변질돼 버리는 순간 이 모든 문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리디머 신학교의 목회 상담학 교수였던 폴 트림 목사님의 책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보자고 해요. 수평적인 차원의 경외심, 즉 세상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는 강박증과 중독성이 강하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피조물은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따라 만족에 계속 집착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그 만족을 찾아 헤매다 보니 안정도 평안도 없는 불안과 불평, 시기와 긴장의 연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단과 세상은 방법은 아담과 하와 때 이후로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 방법과 술책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유혹의 끝의 결과와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덫에 걸려요. 그리고 그 유혹에 자발적으로 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수평적인 잘못된 경외심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경외심으로 원위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경외심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고요, 만족과 충족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 놀라운 영광, 한없는 사랑,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에 긴장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전긍긍하는 그 수많은 문제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수많은 문제 한 가지 원인. 그 경외함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진 않지만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그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다가도 넘어집니다. 전 설교하다가도 그랬는데요. 유혹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찾다가도 금세 세상의 임재를 찾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경외함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번 한 주 우리 경외함의 싸움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돈이든 자존감이든 위치든 내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그 모든 문제에서, 그 모든 부분에서 잃어버렸던, 내가 내팽개쳐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불리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세상에 빼앗겼던 경외함 다시 찾아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찾아와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왜 우리가 그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책 펴놓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손을 내밀어 지적하다,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다. 그러니까 저쪽이야, 저쪽, 이런 게 아니고, 야, 이쪽으로 가. 여기서 조금 100m 걸어간 다음에 우회전 하는 거야. 이렇게 상세하고 친절하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이렇게 자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안내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해 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겠죠. 또 경외한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네, 여기서 영혼은 그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안이란 단어는 토부, 선한 것, 친절한 것, 행복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그 삶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후반절에는요, 뭘 주신대요? 목소리가 커요. 그죠? 땅!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의 자손들이니까 전 애가 셋이니까 새 땅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 땅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더 큰 의미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자손들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하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땅보다 아멘 소리가 더 커야만 해요. 우리는 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저는 경외함에 대해서 이 14절이 너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친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대요.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대화하다, 밀접하게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통의 대화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서 식사를 나누며 오손도손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것들 다 나눌 수 있는 관계, 그 친밀함에 쓰이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족같이 아주 가깝게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하고 교제하는 것만큼 믿는 자에게 큰 축복이 무엇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이런 밀착된 친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시를 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에게는요, 그 어떤 대적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그가 기도할 때 대적들은 아무런 힘조차 발휘할 수 없었고 아무리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대적들을 파할 전술과 전략을 허락하셨어요. 어떨 때는 다윗에게 분명 불리하고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에 보면 그것이 역전되어서 다윗에게 선한 결과를 내는 일도 참 많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그리고 그 경외함을 통하여 얻어진 그 친밀함 속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는요, 비밀이에요. 비밀 병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이 친밀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아보셨습니까? 오케이. 안 살아보셨으면 말을 하죠. 혹 아직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초대합니다. 열렬히 초대합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이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헷갈려셔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거거든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진 시간, 째깍째깍 가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한번 권사님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누구냐 계속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교회 분 아니니까. 칠순을 맞이하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30대 초반에 남편을 먼저 여의시고 홀로 되셨는데 지금까지 자녀들과 가정을 꿋꿋이 지키며 잘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 그러시더라. 같이 여행을 떠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콕 잡아주었어. 1시간. 그 내 손을 꼭 잡아준 1시간이 지금까지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여러분, 손을 잡은 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걸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 시간에 깊이가 이만해진 거예요. 1시간인데. 그래서 이 1시간이지만 이 깊은 시간을 통해서 40년을 버틸 수 있는,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 깊이로 흐르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이 물놀이 했는데요, 조그만 온천이 있는 곳에 갔어요.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가 아직 5살이라 개한테 한 무릎 조금 넘는 자잘한 물이 있어서 거기서 애들 이제 집어넣고 놀았어요. 물이 따뜻하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왜 그 부모님만 갖고 있는 촉이 있잖아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뭔지 아시죠? 그게 딱 들어서 눈을 딱 떴더니 여민이가 물에서 빠져가지고 막 그 낮은 물에서요, 얘가 구명조끼를 껴놨더니 이렇게 엎어졌는데 다리도 안 닿고 팔도 안 닿고 이런 거예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들면 좋은데 아직 그것까지는 지능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막 벌벌떡 깜짝 놀라요. 가가지고 얘를 팍 일으켰어요. 근데 일으키자마자 얘가 뭐라 했냐면 아빠가 나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요, 물만 보면 아빠 그때 아빠가 나 살려줬지, 바닷가만 보면 아빠가 그때 나 살려줬지, 목욕하다가도 아빠가 그때 물만 보면 얘는 아빠가 그때 나 살려줬지. 제가 평생 생명의 은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물에 빠진 시간은 2초에서 3초가 채 안 돼요. 근데 그 2, 3초가 걔한테는 깊은 두려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가온 거죠. 제가 걔를 건진 건 1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초가 그에게는 깊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가온 거죠. 뭐 저만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 여러분, 이 카이로스 시간의 정점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최고의 친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시간은 그저 33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 길게 보면 일주일, 짧게 보면 십자가에서 6시간인데요. 그러나 그 6시간은 우리가 아는 그 보통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 깊은 깊이의 시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은 온 우주와 온 시간을 덮는 카이로스의 고난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은 그저 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적 죽음, 온 우주의 죄를 다 담당하실 만큼 깊은 죽음이셨고, 그분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며칠을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부활케 하시는 그 카이로스적인 부활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온 시간과 온 역사와 온 인류와 온 세상의 죄를 초월하는 깊이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과의 경외함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시간으로 1분 1분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이 하나님을 향한 카이로스의 시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외함으로, 친밀함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이 깊은 시간,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네요.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다 보니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은데 죽지 않고 분명히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는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아요? 땅이 더 귀합니까? 이런 삶이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그물을 벗어나는 은혜를 주신다네요. 그물을. 얼마 전에요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래에게 퓨리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고래는 아닙니다. 네, 퓨리예요. 지금 뭐가 좀 있죠? 네, 그물이요. 하나 더 있나요? 네, 온몸에 그물이요. 하나 더 있나요? 네, 온몸에 그물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예, 칭칭 감겨서 어찌할 수 없이요 그냥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누구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경비대가 즉각적으로 전문가들을 보내서요 몇 시간을 걸쳐서 저 그물을, 저 고래가 얼마나 수영이 빠르겠어요. 그걸 다 따라가면서 제거를 합니다.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 고래는 자유함을 얻었고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퓨리 저 고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m예요. 여러분, 몸무게가 50톤이에요.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세고요 얼마나 상어를 꼬리 지느러미로 죽이는 애래요. 그리고 바다표 보면 300kg 막 이런데 이렇게 꼬리 지느러미를 갖고 논대요. 우리 테니스 치듯이. 얼마나 힘이 강력하고 얼마나 거대한 몸짓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래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그물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내 지위나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방법으로 도무지 풀지 못하고 칭칭 감겨있는 그물이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제거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은 그 그물을 하나님께서 벗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사진 몇 장 더 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진도가 빨랐죠? 예, 우다다닥. 예, 한숨 쉬고. 벌써 마무리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예, 너무 이쁜 들판이죠? 꽃밭이죠, 그죠? 한 장 더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칠레예요, 칠레. 칠레 가보신 분? 예,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저도 안 가봤어요. 너무 이쁘죠? 저게요 끝도 없이 쫙 펼쳐 있어요. 근데 사실 저기가 어디냐면요 칠레의 아카타마라는 사막이에요. 한번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원래 저런 곳이 원래는 저희가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척박하냐면 인간이 비를 계측한 이후로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땅도 있었대요. 어마어마하게 삭막한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꽃밭이 됐냐면요 이 기후변화가 생기면서요 12시간 만에 7년치 비가 다 내려버렸어요. 엄청나죠? 12시간 동안 7년치 비가 다 내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게 막 꽃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광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사진기사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동물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장 아름다운 최대의 꽃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인생 어찌 보면 이 사막같이 아른가? 수천 년간 비가 내려오지 않는 이 사막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꽃 한 송이 없는 퍽퍽한 모래길을
걸어온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 수천 년의 건조함과 삭막함이 이런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데는 12시간이면 충분하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신다면 아무리 삭막하고 팍팍한 내 인생일지라도 꽃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의 시작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친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